14장에서 11조에 대한 그 규례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오늘 이제 15장에서 모세는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면제년에 이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그 규례들이 나와 있고,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면제년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라는 그런 규례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면제년의 정신을 가지고 매 7년마다 소유한 종을 이렇게 자유해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 또 마지막 19절에서 23절까지는 짐승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에는 이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핵심 주제 바로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시간의 주기를 따라서 매 7년을 이렇게 면제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레위기에서는 매 7년을 안식년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7년을 7번 보내고 또 돌아오는 그 50년째를 우리가 잘 아는 희년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레위기에서의 이 안식년은 농사를 쉬면서까지 또 땅을 쉬게 하면서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두었다면, 신명기에서의 안식년 곧 면제년은 빚을 면제해주고 또 베풀고 그리고 종의 해방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가 앞에서 레위기의 이러한 안식년의 이 흐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더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돈이 모든 가치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매 7년마다 빌려준 것을 면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빚진 사람에게 독촉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백성의 삶의 양식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까지의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또 이끄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또 요단 동편까지 지금 인도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종되어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요단 동편 지금까지 지금 신명기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지금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이들을 또한 정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빌려주었던, 꾸어주었던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잠시 눈을 감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신명기와 이 레위기의 규례, 이 법도가 등장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요한 근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제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너 또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면제년이 되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더라도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독촉하지 말아라. 그렇죠? 반대죠. 21세기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왜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면제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방인에게는 빌려준 게 있으면 독촉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출애굽의 은혜를 아는 자들,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에게만큼은 서로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를, 그 삶을 보여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신명기의 관점을 종살이했던 또 매 7년마다 이렇게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라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서 18절까지의 그런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빚을 탕감하는 그 면제년은 7년마다 이렇게 정해진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은 면제년 때 이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긴 지 무조건 7째 해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6년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던 것이죠. 앞선 이렇게 돈 빌려준 면제년 때와는 분명 다른 원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면제해 주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연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3년차 때 돈을 빌려줬다면 이렇게 4년차가 되는 때에는 빚을 면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6년차 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다음 7년차 때는 다시 무조건 면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그 다음 7년째에는 무조건 해방시켜 또 면제해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면제년을 세워서 빚을 또 이렇게 탕감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돈을 빌려주고 또 종이 일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또 해방시켜주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속량해 주고 또 은혜를 아는 삶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이들이 은혜의 나눔을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은혜를 모르거나 이렇게 쉬 잊어버리고 또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또 그런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돈을 빌렸으면 무조건 갚아야 되고 이제는 더 두둑히 챙겨야 되고 안 갚으면 그렇게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 마땅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속량을 경험했으니 지금 너희 수중에 있는 그 종이 6년이라고 7년째가 될 때는 이렇게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로 된 그 북한의 탈북자 음성을 잠깐 들려줄 텐데 2분 정도 됩니다. 보안상 영상으로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에 있을 때 나달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임신했습니다. 본가집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사는데 한숨 쉬면서 네가 그 애를 위해서 젖을 먹이면 네가 허약이 빠지고 네가 허약이 빠져서 장사 못하고 하면은 그 애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굶어서 죽겠냐. 그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를 집에 이렇게 눕혀놓고 젖도 못 먹이고 하는데 3일 지나니까 울지도 못하고 결국 굶겨서 죽였습니다. 중국에 오니까 우리 엄마도 쌀밥을 개새끼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밥 위에 얘기 준다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걔도 안 먹는 밥을 백성들 못 먹게 하는 저 김정일을 내가 사람 새끼 아니라고 막 소리치며 원통하며 울었습니다. 중국에 온 지 20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절망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내한테 가진 게 뭐가 없어도 내가 사는 게 그것도 감사뿐이었습니다. 내게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프지 않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셔서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남편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만난 언니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언니가 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온 지 25년 됐습니다. 99년도에 들어왔으니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또 나의 노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아는 자, 또 어려운 가운데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후에 이제 탈북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간증으로 짧게 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가 남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더불어 은혜로 받은 것을 또 그렇게 삶 속에서 나누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보답하는 길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면제는의 정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안 자로서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먼저 나눌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이렇게 도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선뜻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와 철학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형제들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활짝 펴서 나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7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냥 너가 살다가 가난한 형제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 땅을 무엇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로 이 땅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와 함께 사는 자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너 또한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가난한 형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또 넉넉히 구워 주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성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 시절 우리를 은혜로 지명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인생길을 지나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움켜쥐지 말고 내 주변의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을 향해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은 악한 생각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까지 읽으시고 모세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세요. 면제년 곧 빚을 탕감해 주는 해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지금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 돈을 못 받게 되겠구나라는 그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 빌려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악한 생각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면제년이 만약에 내년이다라고 하면 올해 돈 빌려주면 바로 내년에 탕감해 주어야 하니 이것을 빌려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를 아는 이로써 은혜를 온전히 이렇게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매 단락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마지막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앞선 5절과 6절에서도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얻는 이 복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도 종을 해방시켜 주라는 그 안식년에도 또 면제년에도 또 14절에도 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빚을 면제해 주다가 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 복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게 나에게 어떤 복이 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복이다. 우리 모두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 돕는 일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떡을 떼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으니 라는 그 평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과 소유에서 자유해진 사람이, 그래서 빌려주고 또 베풀고 이렇게 나누는 삶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돈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릴 때, 또 이렇게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돈이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를 통해 이런 진정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나눔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라. 또 나눔으로써 이 물질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누구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만몬이 아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그것이 바로 면제년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첫 새끼에 대한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소의 첫 새끼, 양과 염소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라? 옛날에 출애굽했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렇게 임방에 발랐던 그 가정만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던 그 구원을 생각해라. 마지막 단락에까지 무엇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수록 너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면제년의 정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북한 성도들의 그런 짧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또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